저는 이 명절 이런 거 저를 좀 안 좋아합니다. 리듬이 깨져서. 그래서 스케줄을 이번 주에 그대로 제가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상담 잡힌 거 다 하고 좀 무리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번 주 영 소화도 안 되고 막 체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밥을 못 먹더니 배고파서 설교를 좀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족 이야기. 우리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갈까? 우리 가족끼리 뭐를 할까? 그래서 제가 야, 저기 준석이 오빠도 우리 가족이고 태안이 오빠도 현선이 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녀석이 아빠 그런 가족 말고 우리 진짜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고 나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 속에서는 내가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구분하면서 살아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몸둘 바를 모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성도들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배어있는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구분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죠.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제 사무실로 예배가 끝난 후에 직진형의 집사님이 한 분 찾아와서 정말 가족처럼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인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듯 싶습니다. 그 인사하지 말자고 건의하는 집사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궁색한 설명을 이리저리 했습니다. 그 후로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만 강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은 불가능한 이야기들의 주제를 다룬 허상인지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은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진짜 혈연 같은 가족애가 우리에게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는 그에 대한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고 뒤틀어진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조건은 국민, 그렇죠? 이 국민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또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죠. 그것은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고 공동체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공동체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필립 얀시가 쓴 우리 책을 보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건 뭔가 부족한데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족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의 조직체로서의 공동체가 아닌 유기체적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매해 초가 되면 제가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을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에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론과 교회론입니다. 이것만 잘 서 있으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참 잘 할 수 있는데
이 구원론이 굉장히 기복적으로 많이 변했고 교회론도 많이 이 조직적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원형적 공동체에 깨어진 모습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원형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땅과 주권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가족으로서,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원형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교회로서의 가족 공동체를 자꾸 육에 속한 혈연 공동체 혹은 조직체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연구한 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가 성경의 원리에 더 가깝기보다는 조직체로서의 원리에 더 가깝게 접근해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은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한 목사님의 또 교수님의 논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육에 속한 조직체로서의 공동체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그렇죠? 우리도 이방 같은 나라를 주십시오. 이방 같은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신데 뭔가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같은 나라 그리고 그런 왕, 이것은 이방 같은 조직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해서 왕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둥 삼지 않은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약삭빠르고 비상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도 타락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 희망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을 자꾸 깨뜨리죠. 아니다. 혈연 공동체, 민족 공동체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만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죠. 그렇죠?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좁은 밭.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이 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지금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밭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밭이 아니라 한 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밭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밭, 유대의 이 팔레스타인의 밭의 개념은 이 밭이 이렇게 하나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밭이 잘 가꾸어져 있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또 기계들도 그때 당시에는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너무 험악하니까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한 대 모아놔요. 근데 그 돌을 치울 수 없으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놓게 되죠. 또 사람들이 가다 보면 그게 이제 길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길가에 씨를 뿌리고 누가 가시밭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밭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 뿌리들이 얼마나 깊은지 이 뽑아내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만 이렇게 잘라내겠죠. 그러면 이 뿌리들이 다시 이제 올라오곤 하죠. 그러다 보니 가시가 금방 돋죠. 근데 농부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좋은 밭에다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뿌리다 보면 이제 길가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개념을 이 베이스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밭에도, 우리 마음도 이 네 가지 밭이 뭐 마음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고 또 돌짝밭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존재하는 밭들입니다. 그럼 이 좋은 밭과 돌짝밭과 길가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각각 네 가지 밭의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조금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다가 세상에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가시에 눌리는 것, 그렇죠? 그게 이제 가시밭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본문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생물학적 가족보다 더욱 우위에 있는 그런 새로운 가족의 결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가족의 해체나 무의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확대적 개념이죠. 너희들 언제까지 혈연적 가족에 묶여 있을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면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서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태복음 12장에도 같은 내용인데요. 12장에 보니까 조금 몇 절이 더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면 예수님 뺨을 한 대 때렸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이야기죠. 혈연적으로 엮여진 분명히 가족인데 아니다라고 일단 거부하는 거죠. 누가 내 가족이냐? 라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먼저 직접 실천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즉 내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일체감을 갖는 새로운 가족에게 우선권을 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이 공동체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내 가족입니다. 여기에 더 가까워요. 우리 집사람이 보증을 할 겁니다. 저는 뭐 우리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무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혈연으로서의 가족 공동체는 또 다른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족으로 또 다른 가족들을 소외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키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똘똘 뭉치는 순간 다른 가족들은 소외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 거죠. 쪼개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고 하나로 모이는. 그러니까 가족 개념의 확장, 가족 개념의 확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내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식도 내 가족으로 입양하고, 나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내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혈연적 가족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공동체로서 서지 못하면 혈연 가족 공동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선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즉 하나님의 가족의 영역을 예수님께서는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뼈저리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문제가 돼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착했는데 중학교 가면서 저 친구 만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만 감싸고 돌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얘도 내 새끼고 쟤도 내 새끼입니다. 항상 부모 교육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겁니다. 당신의 아이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아이가 가서 놀아야 되는 관계식, 그 가서 놀아야 되는 현장은 당신이 말하는 좀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과 노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아이만 깨끗하다고 이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흙탕물에 가서 놀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아이만 매일 씻길 것이 아니라 흙탕물을 깨끗이 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썼던 전략이 뭐냐면 또래 공동체를 묶어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매담이 또래 아이들이 모이면서 이제 또래 공동체가 묶여졌어요. 아주 훈련하기 좋은 베이스가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올 2월이 지나고 3월부터는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늘 항상 결론에 서 있지 말고 추구하고 지향해야 됩니다. 내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족의 지경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가족적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을 자식처럼 데리고 한 7명을 데리고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살아보니 쉽지만 않아요. 다 내 뜻 같지만 않아요. 집사람은 하루 종일 빨래를 돌리느라고 하루를 다 보냅니다. 뭐 대학생들이니까 와서 훅 벗어놓으면 지네 부모도 아닌데 쟤네들은 좀 뻔뻔해요. 훅 벗어놓고 그냥 가요. 그러면 집사람은 하루 종일 빨래를 돌려요. 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태안이 또 식어야지. 어쩔 수 없어요. 부끄러운 밥을 남기면 뭐 양파 먹고 김치찌개 해먹고 늘 반찬이 그거예요. 그럼 김태한 집사는 딱 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잔뜩 반찬에 풀만 갖고 이러고 있어요. 부모로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좀 안타깝죠. 야, 이놈의 새끼야, 고기 해주고 싶지. 근데 한 달을 살아야 돼, 한 달을 이렇게. 참 부모님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참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뭐 고기 한 쪽 먹어보지 못해서 부모님, 시골에서 혈연적 부모님이 용돈에다 붙이면 우리 중성 집사가 만두를 사갖고 오면 그 만두를 하나씩 먹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거를 이만한 솥에다 넣고서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한솥 끓여요. 저 그런 만두가 다 모양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근데도 우리는 만두를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은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왜 이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려면 또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은 뭐 고기도 사 먹을 수 있고, 지금은 훨씬 많은 물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훨씬 풍성해졌지만 나는 그때가 그리워요. 그때 우리는 서로 애틋했고 서로 사랑했고, 야 정말 이 녀석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내 혈연적 자식을 위해서는 제가 정말 기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 아이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저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쟤들의 믿음이 너무 무모했어요. 제가 불안했어요. 쟤네들은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려고 해요. 저는 살지 못하는데. 야, 미얀마 가자 그러면 네, 그리고 가요. 진짜 그만두고. 그러니 믿음 없는 목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쟤들 저러면 안 되는데 안 간다고 좀 해야지 내가 좀 면이 서는데 네, 목사님 가요. 주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러면서 달려드니까 참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죠. 그죠? 그래서 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순종하려고 해버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 14년 동안의 경험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삭빠져져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 자꾸 조직체로 만들려고 해요. 제가 대형 목회를 포기한 이유, 능력도 없지만 저는 100명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성도들 못 오게 할 거예요. 제가 선포했잖아요. 왜냐하면 100명이 넘어버리면 제가 감당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지금도 저거 힘든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가족 공동체로서의 성경의 그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하자는 거예요. 제가 풍부히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그것은 내가 분별하고 시작하는 것은 절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결단이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어찌 떠날 만한가 하고 계산하고서 떠났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때는 딱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라고 하신 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과 내 관계가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 우리가 치루어내야 될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주일 동안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상담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틱이 있어요. 상담자로서 나는 그냥 돈을 받고 상담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느껴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알아지니까 상담을 끝나고 나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얘는 부모님을 생각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얘야, 외식을 좀 해본 적이 있니? 그랬더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여기저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손을 잡고 이 아이가 소리를 내니까 다 쳐다봐요. 그럼 저는 째려보죠. 뭘 봐? 이러면서. 부모의 심정이 됐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네 가족 내 가족 나누지 말고 네 아픔 내 아픔 나누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가족으로 삼고, 제가 기도 부탁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만 괜찮다고?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그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아픔을 품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을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죠. 제가 비즈니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의용 차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성도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 거 다 먹고 살라고 하지 목사님 왜 이렇게 발벗고 나서려고 하세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 단순히 먹고 살 것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 사실 가장 우리 힘든 게 뭐예요?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직장이 매여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조금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좀 자유롭게 섬겨보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6개, 7개의 사업장을 주고. 이것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갈망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로 엮여진 이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직체로서 교회를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유기적 공동체로. 유기적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한 몸이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손이 따로 있고 눈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로 엮여진 하나의 모습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죠. 이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가 아프거나 우리 한 가족이 어려움이 있으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죠. 내 손이 아픈 것이고 내 발이 아픈 것인데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기체적 공동체로서의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이 아픈데 나는 아프지 않아요.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너무 잘 됐는데 나는 배가 아프죠. 왜? 이게 뭔가 교회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되면 내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안에서 내 것, 내가 잘 돼야 된다. 이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와야 됩니다. 내 유익, 내 이익에 앞서 공동의 유익, 특별히 교회로서의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고를 칠 때 요셉처럼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창고를 지어서 내가 쌓아놓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한 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냥 나는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기에 올바로서의 하나님의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럼 나는 창고인 거예요. 그야말로 쌀 100가만 가져가 그러는 거는 가져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서의 내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좀 빚이 있습니다. 돈을 창고에다 다 쌓아놓고 그 빚을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은 다 선교비로 지출이 됩니다. 제가 바보라서 그런 짓 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쌓이면 하겠지. 아닙니다. 저희 인천에 있을 때도 우리 다 알지만 전기세 만원 못 낼 때 제가 시골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거기 우리 동기들이 그 시골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도시에 와서 열심히만 하면 성도들을 이렇게 더 모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 작은 마을 성도가 3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교회 문 닫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내 전기세 먼저 못 챙기겠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 10만원 없지만 집사람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때 생각하면. 왜냐면 저는 통보만 하면 되니까 여보 여기 목사님 알지? 너무 힘드니까 거기 5만원 붙이자. 우리 전기세도 못 내는데 그러고 살았어요. 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가족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개념을 가져요. 그 집사님이 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는 말이 거슬렸을까요? 타인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만한 신앙적 여유라든가 믿음의 사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회복됩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라는 말은 내 이웃이 내 가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삼고 우리는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한 식구들 아닙니까? 식구라는 뜻이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밥을 지금 함께 모여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루고 싶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는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입니다. 제발 내 가족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가족. 그래서 서로를 봐야 됩니다. 이번에 연주 씨도 큰일을 당했습니다. 내 아픈 지금 인우 집사님이 그 추운데 이사를 해서 집을 다 뜯어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서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좀 공부가 누가 부족하면 좀 들이다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혜택들을 지금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교회 공동체 혜택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늘 제 모니터는 교회였었고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했던 것은 교회 선생님들이에요. 교회가 해줬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조직체로서 성장하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 또 다음 세대에 주어야 될 이 정서적이고 영적인 이런 따뜻한 가족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정선의 사역을 할 때마다 강조한 것이 있어요. 얘들아 놀자. 교회로 놀러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졸라서 제가 좋은 뭐 게임도 하고 이런 거 다 교회 배치해놓고 근데 보드게임 이런 거 우리나라에 거의 없을 때 보드게임 막 독일에서 막 사오고 이래서 보드게임 그때 그랬어요.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을 위해서. 나만 좋은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개념의 확대를 위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다음은 1년만이라도 유학 보낼 수 있는 코스를 제가 하려고 사실은 미얀마 국제학교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님하고 그 일도 계속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영어는 우리 아이들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결연을 맺으면 거기 지금 미얀마에 세우려고 하는 이 국제학교의 선생님들이 전부 다 영국인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몇천 평을 기증을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고 저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고 우리 아이들을 담은 1년이나 2년만이라도 가서 보내서 이런 유학의 길을 좀 열어주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만 키우면 저는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과외 적당히 시켜서 학교 보내서 자기 밥벌이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니까 이 정도도 좀 만족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입니다. 온전한 모습. 완벽함이라는 결과를 자꾸 지향하는 겁니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신음하고 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그것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꿈틀교회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고요. 먼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관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유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공동체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미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라고 내버려 두세요. 좀 혜택 주면 어떻습니까? 저도 보면 어릴 적에 보면 교회 과자 얻어먹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두 부류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 과자라도 먹으러 와라 이런 선생님들이고, 쟤네들 과자 먹고 그 다음부터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과자 먹고 확실히 올 수 있는 사람만 구별하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한 번 와서 과자를 먹더라도 교회 발을 디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품어야 됩니다. 내 가족 전전하지 마세요. 우리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가족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성경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잖아요. 예수 믿고 3년만 지나면 성경에서 무슨 말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치열하게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됩니다. 실현이 됩니다. 해도 안 돼요가 아니라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되고 안 되고의 몫은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제가 제주도로 이렇게 왔을 때 뭐가 보이고 미래가 확실히 하나님께 확신을 주셔서 여기 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도 떠나고, 제 머리에서는 약삭빠르게 계산이 시작되더라고요. 가라고 했습니다. 야 여기가 더 좋은데 지금 10년 먹겠으니까 이 기반도 다 다져놓고 이제는 다 됐는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 생각으로 거기에 머물렀으면 나는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저는 알았어요. 여기 와서 참 고생 3년 동안 했습니다. 정말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보낼 시간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는 여기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배수의 진을 쳤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도망갈 구석을 남겨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편해요. 여러분 인생 참 금방 지나가는 거 빠릅니다. 저도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금방 지나가요. 자꾸 허튼데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여 주신다는 저는 체험했고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제 물질 챙겨가면서 하려고 했을 때는 늘 궁색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자유하고 우리를 가슴에 품게 되니까, 교회를 가슴에 품게 되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